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 받으신 아벨의 제사처럼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땅히 받을 은혜로 여겼고 이웃에 대하여는 교만했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눈에 작은 티를 보고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물음표를 찍지만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두려움을 변화시켜 더 강력한 기도의 에너지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연약한 인생으로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게 하는 도구인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잔치를 베푸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적으로 전쟁과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잠잠해 가던 코로나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유행의 국면에 처해 있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 자원과 식량 등으로 하루하루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코로나 전염병이 이 땅에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와 26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사역의 현장이며 말과 행동은 주님의 향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앞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날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방학을 맞이하며 계획하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며 그 많은 잠재력들을 개발하여 나라와 민족의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과 부장, 교사들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작은 헌신과 기도가 복음의 불쏘시개가 되어 교회학교의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전직으로 피택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을 붙드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삶으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차량으로 예배 안내로 방송 찬양 교사로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이 땅에서 귀한 열매로 맺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간증과 표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풍성한 은혜를 주사 삶의 공고함과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82면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들어가서 TV를 틀었더니 제헌절 행사를 10시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헌절 74주년 그러한 헌법이 제정되고 제헌국회가 열려진 것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헌법이 정해진 지 74주년 되는 오늘 제헌절 공휴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러 가지 아니하시고, 물론 놀러 오셨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놀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에 익숙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그 말씀을 생활에 접목시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그 말씀에 약속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법도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그 제자의 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또 사명 감당함의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의 약속된 복들을 다 받아 누려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또 신앙의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나라의 그 형성되어지는 나라의 그러한 그 국가의 3요소가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3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그런 어떤 3요소라고 하면 첫째는 무엇을 믿는지 그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그 대상,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그 종교가 바른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영생의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미래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시로 이것이 변합니다. 믿음도 변하고 우리의 삶도 환경도 변하게 되어지는데, 변하지 않는 1.1획도 틀림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합니다. 사도신경에 믿습니다, 그런 말이 모두 4번 나오는데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는 우리 성령님을 믿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각자 다른 그러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공통된 그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가 받은 바 지체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명령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런 명령입니다만은, 오늘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이 구원의 이 복음을 나만 구원받고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다른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이 명령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그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그 당시 통치하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일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다윗 솔로몬 왕 때에 그 누렸던 그 영화를 누리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하맛 땅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땅을 다 소유하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왕성하게 그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왕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양을 치며 뽕나무를 기르는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시대의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하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시대와 너무나도 같으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아모스 선지자,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이런 목자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와 같이 선포하라.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그 내용. 오늘 말씀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광주리에 여름 과실을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절, 3절 2절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본대로 내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름 과일 광주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윗 솔로몬 시대의 그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그 시대의 영광을 누리는 아주 전성기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그런 운명이요,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성장하는 것만이 다가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성공했고 외교적으로도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했고 자연적으로도 국민들의 그 정신이 이와 같은 풍요로움 속에서 해이해져만 갔고요, 타락을 부추기는 그러한 요소들로 이 백성들이 젖어가고 있는 이때에 그 광경이 여름 과일 광주리와도 같으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경제력, 높은 어떤 그 군사력 이러한 그 삶 속에 상대적으로 국민들은요 나태해지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런 겁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지면요 잘 사는 나라들이 신앙을 저버립니다. 지금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였었던, 그래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었던 그런 막강한 나라들이 이게 잘 살게 되어지니까 타락의 그러한 나라들로 전락한 모습들을 봅니다. 온갖 종교들이 혼합된 가운데에 정말 정신없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때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셨었던 그때도 마찬가지로 풍요로움 속에 백성들은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름 광주리, 여름 실과 한 광주리. 여러분 여름 실과 그러면은 여름 실과의 대표적인 것 무엇입니까? 수박, 참외 이런 것들입니다. 수분이 많은 그러한 과일, 포도, 자두, 수분이 많은 그런 과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을 과일 그랬을 때는 밤, 대추, 잣 이거는 씨앗이 단단한 그런 과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상징할 때는 여름 과일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수박만큼 큰 과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풍성하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보면서 그런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풍요로운 여름 과일 광주리를 내가 보나이다 그런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나라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아주 풍요로움과 더불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 여름 실과는요 히브리어로다가 카이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카이츠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끝이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와 비슷한 케이츠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츠나 케이츠나 똑같은 거예요. 여름실과 끝이 이르렀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 과일을 딴다. 그러면 그 땀으로써 여름 과일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철의 과일이 있는 거예요. 제철이 지나면 다음에는 그런 과일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발달돼가지고 농사법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뭐 철없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잖아요. 겨울에도 수박 재배가 됩니다. 예? 거기에 그만한 모든 기술과 거기에 따른 많은 것이 투자되어야지만이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철 과일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겁니다. 제철에 그 과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철에 그것이 아니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모스야, 케이츠를 보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케이츠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끝이 가까웠다. 너희가 풍요로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끝을 보게 할 것이다. 이제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환상 속에 담겨져 있는 이것을 선포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궁전에서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시체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애곡도 못하고 그냥 잠잠히 시체를 갖다 버려야지만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오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전의 노래가 끝쳐지고 궁전의 그 노래가 애곡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궁전의 노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궁전에는 누가 삽니까? 상류층들이 사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궁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래가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그 왕위에서 물러난 지 30년이 지나고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에 의해서 수도가 함락되고 아수르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가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이 아시리아, 이게 나라를 점령하고 통치했던 나라 중에서 가장 잔인하게 통치했던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는 그렇게 점령한 나라들을 아주 잔혹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잔혹하게 했는데 아주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아수르화하려고 그 모든 여성들을 다 겁탈했어요. 그래서 나온 2세들이 누구냐면 오늘의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아시리아 혼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잔혹하게 아수르화하려고 그렇게 했던 나라, 이게 아수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수레바퀴와 같이 계속 돕니다. 부흥했다가 성장했다가 그 다음엔 나락으로 떨어지고. 여러분, 모든 나라들을 보십시오. 강한 나라들을 보십시오. 다 함께 부흥해서 뭐 전 세계를 다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렇게 했던 나라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면 그 나라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제철 과일과 같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나는 때가 없이 계속적으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잘. 이제 그 진노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서부터 읽을까요?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서부터 시작.
아멘. 여러분, 월삭이 언제 지나가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서 이 말은요,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첫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구별되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월삭이 빨리 지나가서 장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슨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날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그날입니다. 근데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서 내가 빨리 나가 돈 벌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돈 벌어서 많은 재산을 모아서 그래서 내가 좀 더 물질로 당당거리며 살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은으로 힘없는 사람을 샀어요.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그랬어요. 여러분, 힘없고 가난한 자의 가치를 굉장히 하찮게 여긴 거예요. 신발 한 컬에 사는 값으로 사람 한 사람을 매매하는 데 사용됐으니 얼마나 빈부의 격차가 컸겠습니까?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어지고 또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지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줘야지요. 그런데 돌봐주기는커녕 도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광주리와 같이 보여주시면서 이제 끝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이르렀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멸망의 이유는요,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유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삼킵니다.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 에바는 부피를 재는 그런 도구인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 곡물을 재는 그 기준을, 그래서 저울을 속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이득을 챙기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부피를 속이고, 여기 세겔은 화폐의 단위인데 이 화폐, 이 통용되어지는 이 화폐도 은이나 금, 저울에 그런 재어서 무게를 세겔로 따지는 그런 것인데 이 세겔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데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어려웠을 때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장사했거든요. 근데 곡식을 재는 말, 돼 이런 데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말은 밑에가 왜 이렇게 두꺼운지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오랜 경험 속에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탁 흔들어서 살 때는 그렇게 하고 팔 때는 아주 살살 해가지고 그렇게 팔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2800년 전에 그때도 이와 같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 부자들이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거두시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모든 이치도 그러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에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설마 그랬어요. 그런데 침공했잖아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은. 미리 무엇을 할 때에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도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45년 8월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하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미국 군인들이 미리 경고장을 뿌렸다는 거예요. 이곳에 8월 6일 날 오후에
정말 상상치 못한, 그러한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강력한 무기가 투하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도시를 떠나십시오.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설마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며 이 동남아 이 모두를 다 우리가 지금 점령하고 그러고 있는데, 더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설마 일본까지 와가지고 여기에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투하하겠는가 이런 생각하고서는 그 도시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대로 8월 6일 날 투하가 된 거예요. 나갔던 사람들은 살았는데 그것은 극소수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산기를 구사하고 있을 때, 구가하고 있을 때 아모스 선지자의 그 경고,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했어요.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요, 온갖 수치, 멸시를 다 당하여야지만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애곡할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갖다가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온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경, 이와 같은 상황에 예언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왜 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다음 절,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들이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양식이 없어 아니에요. 줄이는 것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 여러분, 믿음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랬으면 이 약속의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어지면 그때 마지막 때가 이르리라, 주님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땅끝까지 다 증거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다,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십니다. 여름, 과일, 광주리와 같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애절함으로 나타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과 내 질병의 치유함이라든가 이것만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흠뻑 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실천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좀 까매지지 않았어요? 물론 관심 없는 분도 계시겠죠. 목사님 얼굴이 까만지 하얀지 뭐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2달 동안 이북 노회 연합 그 5개 노회 목사 장로 체육대회 제가 배구 선수로 하느라고 연습하는데 연습 장소가 없어가지고 바깥에 그 공설 그 운동장 이런 데서 한 2주간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 체육관 또 빌려가지고 거기서 연습하고 뭐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또 또 테니스도 또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테니스 해야 된다고, 운동해야 된다고 그래서 테니스도 또 겸해서 같이 또 이렇게 1시간씩 배우는 겁니다만은 그래 배웠거든요. 그때는 제 얼굴이 좀 까매졌어요. 근데 제가 그 운동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키가 크니까는 초등학교 때부터 뭐 반 대표로 이렇게 배구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배우는 거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잘합니다. 그래서 선수로 이제 하게 된 거고, 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제 건강이 너무나도 좀 허약해졌어요. 근육살은 하나도 없고 살만, 그래서 배만 나오는 거예요. 이대로 안 되겠다. 그리고 온 몸이 다 아파요. 여기저기 아프고 쑤신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도 뭐 그냥 쉬세요. 뭐 무리하게 쓰지 마세요. 뭐 이거지. 제 무릎에 양쪽이 다 이렇게 부었습니다. 물이 찼어요. 그래서 물로 뺀 적이 있고 그래요. 아프죠. 걷기도 힘들 정도로, 계단 오르기도 힘들 정도로 좀 그랬습니다. 근데 제 방법은 뭐냐면, 지난번에 그 김연아 선수가 그 막 이렇게 메달 따고 뭐 이렇게 할 때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때 그래도 그거를 고치는데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의사가 이렇게 처방해 주는 걸,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근육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파도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 근육을 키워서 그 연약한 그 관절을 보충해 줘야 되는 거로구나 하는 거를 저 스스로가 깨달았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2분이요. 한 분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 중에 고등학교 때 글을 가르쳤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사명을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신대원에 같이 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같이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먼저 은퇴하셨죠. 근데 우리들보다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분이 항상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터득한 건 뭐냐면 무릎의 근육을 이렇게 보충해서 근육으로 보강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서는 그 이제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도봉산을 1년에 200번 올라가요. 200번을. 새벽기도 마치고는 거의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우리 모임을 가지면은 등산하라고. 이 무릎 근육, 이거 병원 가서 뭐 이렇게 뭐 수술하고 그래도 또 아프고,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라고 하면서 등산하면서 당신 고쳤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요, 가까이, 저보다는 뭐 한 5년, 그래서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은퇴하시는 여기 과림리교회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도 저랑 동기거든요. 근데 나이는 그래도 학교 선생님 하다가 이제 부름받아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은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디스크 때문에. 항상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하고,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스크 수술하려고 수술 날짜 다 잡았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거꾸로 매달리는 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리는 거를 한 보름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리는 거 했더니 디스크 싹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운동할 때에 거꾸로 매달리는 걸 하면서 헬스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육을 키운 거예요. 보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았어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프면 가만히 있으면, 의사들은 뭐라 그러냐면 쉬래요. 하지 말래요. 무리하게 쓰지 말래요. 그러나
근육이 보강되어야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체육대회 하는데 부총회장님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사자성어가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그럼 요즘에 유행하는 사자성어가 뭔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사자성어는 걸생누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뜻도 모르죠. 뭐. 걸생누사가 뭐예요? 만들어낸 겁니다. 원래 사자성어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요즘에 사자성어 걸생누사 따라하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보자. 걸생누사. 뜻도 모르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이 있어요.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니, 하지 말라고 안 그럽니다. 나중에 하라 그래요. 야, 그거 해라.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나중에 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는 것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감동되어지는 대로 즉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여러분,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마귀의 말인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남 헌담하라는 것 아닙니다. 남을 깔아내리라는 거 아닙니다. 남 욕하라는 거 아닙니다. 남 흉보라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사명, 오직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네 이름을 높여라. 너만 잘 살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평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 왜 자꾸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때에 그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다윗 솔로몬 때와 같이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안정된 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물질을 섬기니까. 그 시대의 대표적인 주의가 배금주의였어요. 배금주의. 여러분, 배금주의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금을 숭배하는 것, 금을 우선으로 하는 것, 이게 배금주의입니다. 돈을 우선으로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치를 무엇에다 두고 있습니까? 돈의 가치에 두고 있잖아요. 잘 사냐 못 사느냐, 큰 평수 아파트 사느냐, 작은 평수 아파트 사느냐, 전세 사느냐, 월세 사느냐, 다 이런 데 기준을 두잖아요. 사람의 평가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 아모스 선지자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을 치며 뽕나무 기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오늘 우리의 처지를 한탄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라고 하면 순간의 편안함과 이득을 위해서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영생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도 이 순간을 몸에 보려고 월삭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빨리 장사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오직 주님만으로 살겠다. 이런 고백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간의 승리자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향락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죄악된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순간의 기쁨으로 영광을 누리게끔 만드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삼으셨기에 우리 각자 맡은 바 그 모든 본분에 충실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